할렐루야.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일, 그러니까 6월 5일은 기독교 절기상으로 2022년 성령 강림절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 강림절은 어떤 절기, 어떤 날인가? 단어 뜻 그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신 날, 내려오신 그날, 그 절기인데요. 그냥 우연히 어쩌다가 하다 보니까 성령 하나님이 강림하신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즉 완벽한 계획에 의해서 미리 예언되어지고 때가 이름에 성취되어진 아주 철저한 완벽한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5절입니다. 때가 제3시니, 이 3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9시인데요. 너희 생각같이 이 사람들이 술 취한 것이 아니다. 자, 그 당시 여기 이 사람들, 즉 예수님의 제자들이 갑자기 수많은 나라, 민족들의 언어로 그것도 금기시했던 하나님의 큰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큰 소리로 외쳐대고 있었으니 그것도 무려 12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일제히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으니 다른 사람들 눈에 꼭 술 취한 사람처럼 보였던 겁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16절입니다. 이 사건은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이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오늘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 요엘은 BC 약 830년 남유다 요아스 왕 때나 혹은 BC 약 400년 바벨론 포로기한 이후에 활동하며 이 요엘서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성령 강림이 있기 약 400년에서 800년 이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엘을 통해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는 이 일을 예언하신 것이고 그게 지금 일어났다는 뜻으로, 그 내용이 17절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이 말세는 마지막 때에, 이 마지막 때는 예수님의 초림이 시작된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지금이지요.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성령 강림의 약속입니다. 예언입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바로 성령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신다는 내용이고, 자, 이어서 18절에 한 번 더 말씀하시는데, 그때에, 말세의 마지막 때, 예수님이 초림하는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이 성령 강림이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기에 동일한 내용을 한 번 더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은 왜 이 땅에 오셨나? 아니, 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은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셔야만 했던 것인가? 자, 먼저 우리가 성령 강림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만 되는 건, 이 성령 강림은 이 땅 위에 실제적으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을 보시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자, 성령님은 사람들이 확실히 알 수 있게 아주 특별한 날, 즉 오순절이라는 유대인의 중요한 절기에 오셨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6월절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말입니다. 물론 성령님이 오순절에 오신 신학적인 이유나 구속사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어쨌든 성령님은 오순절이라는 기억될 수밖에 없는, 잊어먹을 수 없는 너무나 명확한 그날에 오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4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을 했다. 자, 오순절 날, 바로 그날에 12사도를 비롯한 약 120명의 제자들이 약속하신 대로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그리고 이 120명의 유대인들이죠.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언어인 히브리 말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 다른 민족들, 수많은 나라, 이 수많은 민족들의 말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아주 기이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굳이 나타내 보이신 것인가?
여러분, 그날은 오순절입니다. 즉 유대인의 3대 절기 중 하나로 전 세계에 디아스포라 되어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따라 너희는 유월절을 반드시 지켜라 라는 명령에 의해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날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에 성부 하나님은 성령님을 내려보내시고 세계에서 모여든 그 유대인들이 너무나 분명히 요엘을 통해서 요엘 선지자의 예언대로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을 보고 듣고 확인할 수 있도록 각 나라 민족들의 언어로 이야기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강림이 이 역사적인 사건, 실제적인 사건임을 하나님께서는 당신 스스로 증명해 보이신 것이지요. 자, 그러면 임하신 성령님은 어느 정도로 임하셨나? 얼마만큼 임하셨나? 어떤 사이즈로 임하셨나? 어느 정도 급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하신 것인가? 자,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5절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바로 성령 세례로 임하셨습니다. 정확하게는 성령 침례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여기에서 침례는 그 원어가 밥티스마인데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 이 성령 침례는 인간이 완전히 온전히 이 성령님 안에 잠기는 걸 뜻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른 표현으로 성령 충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 세례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침례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오늘 이 시간 성령님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만 될 것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신 이 성령님 어떤 분이신가? 자, 이 부분인데요. 성령님은 인격을 지니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님들, 성령님은 절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보이지 않는 어떤 에너지, 활동력, 능력이 아닙니다. 도구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과 동일하게 근심도 하시고 단식도 하시며 간구도 하시고 생각도 하시는 인격체 하나님, 즉 세 번째의 위격을 가지신 하나님,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자, 에베소서 4장 30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자, 이렇게 성령님은요 인격을 가진 하나님이시라 근심도 하시고, 또 로마서 8장 26절을 보시면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라 탄식을 하십니다. 또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또 이어지는 8장 27절을 보시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다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뭐 하세요? 간구하시는 그 인격체이신 하나님,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또한 성령님은 성부, 성자와 동등한 하나님이 되시는데, 자,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1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이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리고 11절,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똑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저 성령님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자, 하나님밖에 모르는, 성부 하나님밖에 모르는 이 하나님의 사정, 이걸 아시는 성령님,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성령님은 아십니다. 이 성령님이 하나님과 같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요. 자, 이번에는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성부 하나님이시죠 아들과 성자 예수도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즉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또 성령님의 이름이, 그 존귀, 그 위엄, 그 능력이 동급이고 동일하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은 또한 성령님, 곧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뜻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단초가 되는데요. 자, 이사야서 40장 12절입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헤아렸는가? 자,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는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리는 바로 그분. 뺨으로 하늘을 쟀으며 이 뺨으로 하늘을 재는 그분. 땅의 티끌을 되에다가 담는 그분.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보는 그분. 누구시죠? 전능하신 하나님. 이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15절로 17절입니다. 보라, 그에게는, 그 성령 하나님에게는 똑같이, 성부 하나님과 똑같이 열방이 통의 한 방울의 물과 같고, 와우, 저울의 작은 티끌 같고,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고, 16절, 레바논이라는 이 큰 나라는 땔감에도 부족하고 그 짐승들은 번제도 부족한 그 크신 하나님. 17절, 그래서 그의 앞에는, 즉 성령 하나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열방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마음대로 세우시기도 하고 마음대로 멸하시기도 하는. 자, 그리고 이사야서 40장 21절입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않았느냐? 장세기로부터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으로 주셨지 않았느냐? 왜 너희가 못 듣고 있느냐? 이 말씀이죠.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어떤 거요? 22절. 그는,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은 땅 위 궁창에 앉으시는 분.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엉덩이 사이즈가 궁창, 저 넓은 하늘이라는 거예요.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고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시는 분, 거주할 천막같이 치시는 분, 이 모든 우주 공간에 거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 그래서 23절, 귀인들을 패하시고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는 분, 능력자 중에 능력자. 누구요? 성령 하나님. 자, 26절입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했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우리가 눈에 보는, 아니 눈에 다 볼 수도 없죠. 그 만상을 친히 창조하시고 이끌어내시고 그리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고 지으시고 그리고 살아가게 하시는 분.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5절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성령님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즉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이러한 성령 하나님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성령 충만을 받으리라, 성령 하나님으로 완전히 잠기게 되리라. 성도님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라는 의미이고 우리가 이 성령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할렐루야. 더 놀라운 건요, 자,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약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있었던 바로 그 오순절날 그날에, 그리고 4절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약속하신 대로 받았다. 그 성령 하나님이 이미 이 땅 가운데 강림하셨다. 지금 우리는 참으로 놀랍고 그리고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2022년 이 성령 강림절 시즌에 우리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회복을 해야 될 말씀이 되고, 그건 바로 성령 세례, 성령 침례, 곧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들에게 성령님을 이렇게 성령 침례로 주신 것인가? 성령 충만이 아니면 안 되는 어떤 이유, 특별한 이유, 반드시 이렇게 하셔야만 되는 그 이유가 있으신 것인가? 있지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너희가 성령 세례를 받으면, 오직
너희가 성령 침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아니 받아야지만이 내 증인이 되리라. 즉 성령 세례를 받아야, 그래야 우리가 내 증인, 주님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누가 증인이지요? 세상에서 어떤 사람을 증인이라고 우리가 말합니까? 본 자, 들은 자, 경험한 자, 어떤 사건이나 상황, 사람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자, 여러분 이 자가 증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이 말씀의 증인,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증인, 이 사랑을 보고 듣고 경험하고, 이건 오직 성령님이 나에게 세례를 베푸셔야만이, 즉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셔야지만이 가능한 사건입니다. 또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나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말씀의 증인 마찬가지입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실제로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실제로 살아가는 자, 이게 증인입니다. 또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너희가 믿으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와 내 집이 무엇을 받아요? 구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이 말씀의 증인으로 우리 가정이, 우리 가문이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세례, 성령 침례, 성령 충만을 주신 것이지요. 그러니 받아야지요. 반드시 받아야만 되는 것, 안 받으면 안 되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님, 성령 세례, 성령 침례, 성령 충만입니다. 자, 이 증인의 삶이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요, 자, 다시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실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요.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으로 살아가리라 하시니라. 자, 우리가 이 성령 침례를 받아야 권능을 받게 되고, 그래야 두 번째 일, 두 번째 사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즉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이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곳이 어디인가? 증인으로만 살 수 있는 것, 증인이 아니면 절대 살아갈 수 없는 곳, 하나님의 바운다리, 하나님의 나라지요. 하나님의 구원의 안으로 들어가는 증인이 되어야만 가능한 곳, 여러분 그곳이 그 인생의 시작이 이 8절에서는 명확하게 예루살렘이라고 못을 박아버리셨습니다. 예루살렘, 여기는 복음이 시작된 곳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시작된 곳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나의 구원이 시작된 곳이고, 그리고 나의 구원이 시작된 그 시간대이고, 나의 구원이 시작된 내 인생의 명확하고 분명한 그 시점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건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내 삶의 여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여정, 구원받은 자의 여정.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여정이 땅끝입니다. 여기는 우리가 이 육의 몸을 입고 주님의 증인으로 삶을 살던 내 인생의 끝자락. 그래서 재림의 주님, 그 주님과 연결되어지는 내 인생의 시간대, 영원한 천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내가 육의 몸을 벗고
주님과 함께 진입하는 바로 그 자리, 그 시간대, 그 나의 인생의 그 지점, 여러분 그곳이 바로 어디예요? 땅끝이에요. 땅끝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는가?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증인, 복음의 증인, 하나님 나라의 증인,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인,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복된 자의 증인,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진입하는 그 땅끝까지 주님이 나를 이렇게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라. 자, 이 증인이 더 구체적으로는요, 죄 사함의 자유가 무엇인지를 나를 통해서 보여주는 그 증인의 자리. 전쟁 중에서도, 환난 중에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여호와 샬롬, 이 평강의 인생이 어떤 것인지를 증거하는 그 증인의 자리. 오늘도 질병을 치유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그 치유의 보혈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란듯이 나를 통해서 드러내고 보여주는 그 증인의 자리. 하나님이 보장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삶을 증명해내는 그 자리. 아니, 하나님 스스로 나를 통해서 증명하시는 그 자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내가 너에게 1000배까지 복을 주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내 삶을 통해서 증명되어지는, 끊임없이 증명되어지는 그 증인의 자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먹고 사는 이 땅의 인생이라면 절대 벗어날 수 없는, 아니 이게 전부인 이 땅의 모든 인생들, 이런 물질의 문제에서 나를 완전히 벗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자유하며 오히려 날마다 기쁨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둔 나의 삶, 이게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 스스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분께서 나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증명해 보이시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밖에 없는 그 증인의 자리. 이 증인의 삶이 어떻게 가능하나?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성령 세례를 받으면, 성령 침례를 받아야지만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된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바로 권능입니다. 권세와 능력. 이 권능이 어디로부터 주어지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 침례, 성령 충만. 자, 그러면 이 권능의 의미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 것인가? 자, 6절로 가보시면,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아니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입니다. 지금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그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삶에 매여 있는 제자들, 자기 계획, 자기 의지, 자기 옛자, 자기 옛 성품, 이걸 벗어나지 못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기에 완전히 매여가지고 종노릇하고 있는 제자들. 그래서 자기 속에 있는 게 그거니까, 자기 안에 있는 것이 이거니까 그냥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 모습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너희는 염려하지 마라, 구하지도 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신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서도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은 현실이고 여전히 돈 버는 일에 최우선이고 내 관심은 거기에 있고 여전히 이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유하지 못하고 매여 사는 우리들의 모습, 나의 모습. 7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몰라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가장 빠르게, 가장 온전하게, 합당하게 주실 것이고 이루실 것인데, 그러니 안 해도 될 염려에 빠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 나의 모습.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이 모습은, 이 우리의 삶의 실상은 내 의지로 절대 벗어나지 못합니다. 죽었다가 깨어나도 이는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성령 침례로 우리에게 권능이 부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 땅의 문제에서 벗어나 해방되고 자유하게 되어서 더 나아가서는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명확하게 성령 침례, 성령 충만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 권능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권능, 복음의 권능,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입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이 로마서 6장 그리고 7장, 8장에 아주 자세히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이고 하나님 나라의 삶이고 실제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다시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이 권능을 받고, 그래야 예루살렘이 시작되고 우리 인생에 복음이 시작되는 이 예루살렘이 실제화가 되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 십자가가 내 삶에 정말 세워지고 이 예루살렘이 시작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주님 만나는 그곳 땅끝,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내려오는 그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래서 오직입니다. 오직 이 방법밖에는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령 침례를 받는 것, 이거 외에는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정말 은혜인 것은 이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이 성령 강림으로 이미 우리에게 성취가 되어졌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그 내용이 사도행전 2장 1절, 2절, 3절, 4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그대로 은혜 위에 은혜 시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예수를 정말 중심으로 전심으로 내 삶을 들여서 그 예수께 나의 삶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이 은혜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이 무엇을 통해서 이 성령 세례가 우리에게 임하나, 제자들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성령 충만을 받게 된 것인가? 자, 사도행전 1장 13절로 14절입니다. 들어가 그들의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태,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니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고, 그리고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시작,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 되어. 더 은혜인 것은요, 사도행전 1장 5절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약 120명의 제자들, 오직 성령 세례, 오직 성령 침례, 오직 성령 충만을 부르짖었던 그들 약 120명은 놀랍게도, 충격적이게도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그들은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100% 완벽하게 온전히 성취되어졌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부분입니다. 또 한 가지는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주님은 약속하신 그대로 그들에게 약 열흘째 되는 날, 정말 몇 날이 못되어 이 일이 정말 그들에게 실제화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역시 모두 다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다는 사실이죠. 물론 성령 하나님과 함께 말입니다. 성도님들, 성령을 받아야만 합니다. 반드시 받아야만 됩니다. 그것도 성령 세례, 성령 침례, 성령 충만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지금 이 시즌, 이 시대를 향하신 주님의 우리 교회를 향하신 특별한 뜻입니다. 그래야 사도행전 2장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그리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언어, 우리의 말이 아니라. 자, 그럼 그 내용이 무엇인가? 사도행전 2장 11절입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노다 하고, 하나님의 큰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오직 이 복음으로만 가능한 하나님의 나라, 이게 지금 그들의 입을 통해서 많은 자들에게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각 나라 각 민족 방언 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령 하나님의 침대로 말미암아 일어난 역사이고 은혜입니다. 그들이 왜 말하기를 시작했을까요?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몰랐기 때문에? 전에는 이들이 교회를 안 다녔나요? 전에는 그들이 예배를 안 드렸나요? 아니요, 이들은 무섭고 두려웠지만, 문들을 다 꼭꼭 걸어 잠궜지만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읽고, 전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된 겁니까? 성령 세례, 성령 침례,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신 이 큰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 믿어지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너무나 선명하게 내 눈에 보여지고 내 귀에 들려지고,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인 것이 뚜렷하고 명확하게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이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이 그들에게 보여지고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크신 권능으로 제자들을 사로잡고 입을 완전히 붙들고 장악한 것이지요. 바로 증인의 삶의 시작입니다. 그들의 인생에, 그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그토록 주시기를 원하셨던 예루살렘이 시작이 된 겁니다. 이게 2022년 성령 강림절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바로 이 시점에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께서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 충만, 성령 세례, 성령 침례가 아니고서는, 즉 오직 성령이 아니고서는 여전히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는 지금의 이 종교 생활, 껍데기 생활, 여전히 내 생각, 내 판단, 세상이 주는 소리에 함몰되고 매몰되고 두렵고 막막하고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 침례의 사건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 복음이 내게 실제화가 안 되면, 즉 이 하나님의 나라, 이 구원, 이 예루살렘이 내 인생에 세워지지 않으면 그 다음 과정, 온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 더 중요한 것은 땅끝, 이 땅에 우리가 언젠가는 이 육신의 장막을 내려놓아야 될 때, 세상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죽음이라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봉착했을 때, 그 땅끝에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로 가야 되는데, 천군 천사가 우리를 맞이하러 와야 되는데, 하늘이 열리고 주님이 우리 손을 붙들어 주셔야 되는데,
이 말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시작이 안 된 사람은 절대 그 사람의 인생의 마지막에도 땅끝은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의지대로, 자기 고집대로 예수 믿는 그 껍데기로만 살다가 그 마지막 그 영혼은 지옥이지요. 영원한 불못이고 저주이고 심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삶에는 절대 하나님의 증인의 삶이 주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2022년 성령 강림절을 일주일 앞둔 오늘 주시는 겁니다. 멈추어라. 제발 너희 고집대로, 너희 아집대로, 너희 뜻대로 아무리 교회에서 기도하자고 얘기해도, 아무리 주의 종들이 기도하자고 얘기해도, 아무리 말씀 함께 읽자고 얘기해도 바쁩니다. 피곤합니다. 목사님은 하루 종일 교회에 계시니까 가능하시겠지요? 아니요. 저 지난 주간 통틀어 일주일 동안 잠잔 시간이 여러분 하루 잠잔 시간보다 못합니다. 그리고 낮에 일 다 봅니다. 말씀 준비 다 하고 신방하고, 아무리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우리가 이 성령 세례, 성령 침례, 성령 충만에 대한 성령님이 우리에게 강림하셨다라고 성령 강림절이라는 절기를 통해서 말씀을 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바쁘고 분주하고 내가 해야 될 인생의 그 모든 목표들, 내 삶의 우선순위 때문에 이거 놓치게 되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삶에는 하나님의 나라도, 증인의 나라, 증인의 삶도 하나님은 그토록 주기를 원하시지만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루살렘이 시작이 안 됐는데 어떻게 증인의 삶이 이루어집니까? 그냥 예수를 믿지만 주일날 교회에는 나오지만 세상 사람들과 하등 다를 바 없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에 매여있는 인생, 땅에 매여있는 인생, 하나님의 아빠 아버지 되심이 한 번도 누려지지 못하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고 사는 영원한 땅의 인생, 그러다가 그냥 인생 끝나는 겁니다. 저주이지요. 사랑하는 우리 주일 2부 예배 성도님들, 정말 사랑하는 주일 2부 예배 성도님들, 오늘 이 성령 강림절 시즌에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는지 들어야 됩니다.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꼭 기도하시기를, 기도의 자리가 여러분의 삶에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 성령 침례, 성령 충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니까 받으시고 이 은혜의 시즌에 누구든지 나오기만 하면, 누구든지 함께 하기만 하면 주신다고 약속하신 이 은혜를 우리 모두 다 받으시고 2022년 이 성령 강림절에 그날에 이 120명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것처럼 성령 침대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의 인생에 예루살렘이 세워지고, 할렐루야, 예루살렘이 세워지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보여지고 들려지고 확신 가운데 내 심장에 박히게 되고, 그리고 이 성령 강림절 이후에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증인의 삶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인공들 되시기를, 또 한 가지 부모인 우리들에게 주님이 주신 우리의 자녀들,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알고 우리가 삶을 살아내야, 그래야 그들에게 이 길을 알려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복된 하나님 나라의 증인의 삶을 알려줄 수 있는,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 1분가량만 기도하실 때에
주의 시간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성령 충만, 성령 세례, 성령 침례, 하늘의 문을 여신 아버지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너희는 면달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이 시간 우리에게 이루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다시 성령으로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다시 성령으로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기도의 장소가 우리에게, 기도의 환경이 우리에게, 기도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하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임하소서. 충만하게 임하소서. 더 이상 우리의 삶에 증인의 삶이 아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을 살지 않게끔 주님 도와주옵소서. 더 이상 우리 인생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땅에 매연 인생 오늘로서 끝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신 주님, 교회를 통하여, 성령 강림제를 통하여, 사랑하는 평촌들의 교회 나의 성도들아, 사랑하는 평촌들의 교회 나의 종들아, 나의 아들 딸들아, 기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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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라. 주님이 기도하라는,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고 기도하라는 주님의 음성, 이제는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아니, 순종하겠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기도의 시간을, 기도의 장소를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성령님 기도하게 하옵소서. 성령이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을 열어 주옵소서.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이번 2020년 성령 강림절에, 이 주간에, 이 은혜의 시즌에 성령 세례, 성령 침례, 성령 충만을 받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우리 인생에, 우리의 가정에 예루살렘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이 세워지는 예루살렘이 경험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눈을 여소서, 우리의 귀를 여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기도하라. 내 사랑하는 내 백성들아, 내 사랑하는 줄 200의 나의 아들 딸 성도들아, 내 종들아,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눈을 들어, 눈을 들어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보라. 주님이 우리들에게 성령 강림절이라는 또 기때를 세우셨습니다. 바라보라. 지금이 어떤 때이고 어떤 시즌인지 성령님이 이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기도라는 주님의 뜻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지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옵소서. 기도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육신을 쳐서, 연약한 우리의 육신을, 우리의 마음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와 기도하여 약속하신 대로 너희는 면달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성령 침례의 사건, 이 성령 충만의 은혜, 우리 모두 다 경험하는 2022년 성령 강림절이 되게 하옵소서. 하여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과의 동행이 시작되는 예루살렘, 이제 머지않아 주님 재림하시고, 이제 머지않아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에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그때 완성시켜 주실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시작되는 믿음의 증인의 여정의 시작, 예루살렘 성,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보여지고 믿어지고, 머리가 아니라 내 삶을 드릴 수 있고, 내 시간과 내 물질을 드릴 수 있고, 내 중심을 드릴 수 있는 그 예루살렘이 시작되는 그 크신 권능으로, 그 크신 권능으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인생을 견인하시고 2022년 성령 강림절 이후에 증인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경험되어지고 펼쳐지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특별히 우리 모든 교회 가운데,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11조 감사, 주정, 선교, 건축, 장학, 생일헌금,
구제연금, 비전 사모, 후원헌금, 각종 감사의 기도 제목을 담아 주께 드렸습니다. 와서 드렸고 온라인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숨은 종들 주님께 헌신으로 몸으로 시간을 드렸습니다. 주님이 기뻐 받으신 줄로 믿사옵나니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성령 충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그 간절한 외침, 아버지 하나님의 나를 부르시는 그 음성, 기도하라. 제발 기도하라. 제발 바쁘다고 핑계대지 말고 내 사랑하는 아무개야, 기도하라. 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안위하시고 축복하시고 함께하심의 역사가 모든 주일 2부 예배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